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취할 것과 금할 것, 그러니까 거룩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가지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14장 1절로 2절에는 장례식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음식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에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지금 이제 듣고 있는데,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것은 제가 신명기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니까 이 법원 규례를 이야기하겠다, 그죠? 그래서 생활 관련 규례들을 쭉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지난번에는 제사법에 대한 규례가 있었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거짓 종교와 우상신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들었다, 그죠? 그래서 우상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올무에 빠져서는 안 되고, 가족과 친구의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성읍 주민이 우상신을 섬기면 그들을 말살하고 결국은 정직하게 행하라, 이런 규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규례가 뭐로 이제 이야기되냐면은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뭐 49제도 있고, 우리 기독교 예식은 3일장을 치르긴 하는데, 처음에 이제 장례 예식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관 예배라고, 이제 고인이 소천하게 되면은 24시간이 딱 지나면 그 시간에 이제 관속에다가 고인을 넣는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 예식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례식의 본격, 이제 장례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발인 예배, 그것을 우리가 장례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인 예식을 이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상이 이제 출상하는 거죠. 병원이나 집에서 상이 이제 출상을 해서 장지로 가게 됩니다. 이제 장지로 가서 뭘 하죠? 그 장지에서 하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땅을 파고 묻게 되면은 간을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간 예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간 예식 대신에 요즘에는 다 이제 뭘 하죠? 다 이제 화장을 하니까, 화장을 하고 그 화장했던 그 재를 가지고 납골당에 모시는 이제 그 예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납골 예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간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장례 예식을 우리 기독교는 그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하는데, 자, 모세의 규례에 보니까 장례 규례가 어떻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옛날에는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갔을 때 나 때문이야 하면서 자기를 막 학대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막 칼로 베든지 이렇게 하거나, 혹은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이 머리가 있죠. 요거를 이렇게 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집에 장례가 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장례식 때문에 이렇게 그 집에 머리 딱 초롱이니까 이런 걸 꼽아 놔 가지고 장례식이 있구나, 사람이 돌아가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고대 근동에는 아마도 막 눈썹 사이 이마 위에 이래 털을 밀어버리면 저 집에 장례가 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고인을 위해서 네가 네 몸 상하게 하지 말고 굳이 표식을 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그게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16장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6절 말씀인데 1076쪽입니다. 구약성경
1076정. 자,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 1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76절 예레미야 16장 6절 시작.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자, 지금 이때 그러면 뭐가 있었어요? 장래 예식에 사람이 죽으면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가 있었구나. 그리고 애곡하는 자가 있었구나. 알 수가 있다, 그죠? 뭐 애곡하는 거는 눈물 흘리는 거는 우리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몸을 해하거나 혹은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가 있었구나. 이게 이방인의 풍속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굳이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방 풍습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례 예식이 참 간소하죠, 그죠? 뭐 우리 49제 뭐 이런 거 지내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굳이 49일을 맞이해서 뭐 49제를 하거나 이러질 않고, 또 1년이 지나면 뭐 제사 지내고 이러진 않고 추모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추모 예식도 막 거창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소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한번 또 같이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 331쪽입니다. 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331쪽.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잘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그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자는 자는 뭐냐면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한번 죽은 것을 우리 기독교인은 잔다고 표현해요.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까지 잠시 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자는 자에 대해서 알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보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무슨 말이죠?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막 자기 몸을 베고 그 다음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막 털을 막 밀고 막 눈물 흘리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참 이게 위로가 되죠, 우리는. 물론 이제 사람이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빈자리 때문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은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했기 때문에 기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장례식은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기쁜 날이 돼요. 기쁜 날이 돼요. 그러나 이 장례식이 슬픈 것은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기 때문에 슬픈 거지, 그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기쁜 거지,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신앙,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활신앙을 믿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가족들,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계속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또 탁 끌려 올라갑니다. 이게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구름 속으로 탁 끌려 하늘로 끌려 올라가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우리 기독교 어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서군사님이, 우리 최문장 군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죠? 힘들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고민도 하시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걱정은 누가 하죠? 내 자녀들이 걱정하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죽으면. 그죠? 그래서 내 자녀들이 혹이나 이래 걱정할까?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아쉽지. 나는 죽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도 예수 잘 믿고 나중에 다시 보자, 이렇게 이제 해야 되죠. 이 땅에 소풍 와서 소풍 잘 끝내고 저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죽음 가치관이. 그래서 장례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막 복잡하게 막 절차 따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3가지 예식으로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같이 사람이 죽었다고 막 몸을 베고 그 다음에 막 이마 사이에 털을 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례라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장례 규례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자, 두 번째 이제 음식 규례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너무 까다로운 음식 규례인데,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으로 한번 넘어가죠. 자, 레위기 11장 쭉 보면은 이 제사 규례에서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막 쭉 설명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을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되풀이해요. 신명기니까 다시 한번 되풀이하죠, 말씀을. 여기 보면은 말똥가리하고 종류가 더 많습니다. 가마우지, 황새, 오디세와 너무너무 더 많아요. 그죠? 쭉 이제 많이 있는데 조금 이제 추린 게 오늘 신명기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는 읽질 않아도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한번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금했을까? 자, 보면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162쪽. 자, 44절로 45절 교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7절까지 교도합니다.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분별했어요. 그 분별한 이유가 뭐라고 지금 레위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거룩,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부정한 음식을 너희가 먹으면 너희가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한 음식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보면은 우리가 일단 먹을 수 있는 게, 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 취할 수 있는 것이 쭉 나오는데, 자,
3절에 4절이죠.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양고기, 염소고기,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사슴, 노루 쭉 이렇게 이제 먹습니다. 그죠? 산양들까지 먹습니다. 자, 먹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 요 정도. 그죠? 이 짐승들 중에는. 그 다음에 먹지 못할 것을 여러분들 쭉 보면은,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먹지 못할 것이 쭉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낙타, 토끼, 사반, 그 다음에 8절에 돼지도 못 먹습니다. 삼겹살 먹으면 안 돼. 그죠? 그러면 구약 말씀대로 하면, 요 말씀대로 하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삼겹살 먹으면 안 되고, 돼지 수육, 여러분 못 먹습니다. 그죠? 돼지국밥 먹어도 안 돼. 소고기 국밥은 먹어도 되는데 돼지국밥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구약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꼭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어떤 거는 또 안 지켜.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맥락을 따라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그 물고기 중에도 이렇게 보니까 뭐 하냐면은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고등어 지느러미 있죠? 지느러미 없습니까? 비늘은 있습니까? 없죠?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 없으면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고등어 있죠? 헷갈린다. 지느러미가 없는 거 없을 건데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헷갈린다. 그죠? 비늘은 없고, 그죠? 자, 아무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먹지 말래. 그럼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게 뭐가 있죠? 생선 가운데 물고기 중에 새우는 지느러미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비늘 없죠? 제가 새우 좋아하는데 새우 먹으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고래도 지느러미가 없죠? 고래는 지느러미 없어요. 그죠? 산소 호흡을 하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비늘도 없고, 고래고기는 또 못 먹어. 그죠? 옛날에 우리 막 고래고기 막 사냥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엄청 비싸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래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이제 생선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런 건 못 먹는다. 그죠? 그 다음에 하늘 나는 새도 정한 새는 모두가 먹으려는데 먹지 못하는 새가 쭉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매, 까마귀, 타조, 올빼미, 부엉이, 황새, 대승과 박쥐, 그죠? 저기 부시미트라고 있습니다. 부시미트. 그러니까 부시맨이 먹는 음식. 부시맨이 뭐냐면은 아프리카의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인데 옛날에 이제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원주민인 부시맨이 이렇게 딱 생활을 하다가 하늘을 쭉 나는 비행기가 쭉 가다가 콜라병 하나를 떨어뜨려요. 콜라병이 딱 떨어져. 그래서 부시맨이 이 콜라병을 딱 보니까 딱딱하고 반죽하고 이렇게 밀 때도 잘 되고, 그 다음 콜라병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불면 소리도 나고, 딱딱하니까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에요, 콜라병이. 그래서 이 콜라병을 찾아주러 문명 세계로 막 가는 이야기가 부시맨인데, 부시맨이 먹는 음식을 뭐라고 하냐면 부시미트라고 얘기합니다. 미트가 고기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시미트를 먹는 그런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우리 동남아에 가면은 이상한 음식들을 많이 이제 막 팔잖아요. 그죠? 동남아에 가면 막 그런 음식을 많이 팔고, 특히 중국에 가면은 별 희한한 걸 다 먹게 이렇게 합니다. 박쥐 같은 것도 구워가지고 탁 팔고, 그래가지고 그 박쥐에 기생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 몸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괜찮은데, 동물 인태는 그 바이러스가 괜찮아요.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인테는 괜찮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는 순간 우리 인간들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치명적인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옛날에는 우리 메르스는 어디에서 와요? 낙타. 그래가지고 그때 막 낙타 조심하세요 막 그런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낙타는 저기 사막 지역에 있잖아요, 그죠?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러면 부시미트라고 그 신기하게 낙타를 잡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박쥐를 잡아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으러 막 여행 가기도 하고, 유럽 사람들은 또 그거 먹는 거 찍어가지고 막 자랑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야, 박쥐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쭉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뭐예요? 아까 레위기 11장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음식도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바쳤던, 이방신에게 바쳤던 부정한 음식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던 음식은 결국 우리에게 먹어서 우리가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딱 써놨는데,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이 아주 비싼 이름인데, 다이아몬드라는 원래 생의학을 전공했다가 나중에 생물지리학으로 이제 전공을 뭐 그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총균세라는 책입니다. 총은 우리 이 조총, 그 다음에 균은 병균을 말합니다. 세균, 그죠? 그 다음에 쇠는 쇠붙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총균세를 통해 가지고 유럽 문명이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나 북미 문명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서 오늘날 유럽이, 북미가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었다. 그것은 백인들이 지능이 뛰어나고 우월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의 영향에, 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인종적으로 백인이 우월하고 흑인이 미개하고 이게 아니다. 뭐 그 얘기를 하는 이제 책인데, 자, 이 총균서에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원전 한 5,000년경에 이제 농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농업을 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딱 힘이 드니까 뭘 해요? 뭘 이용해요? 밭 갈 때 힘드니까 뭐를 이용하죠? 그렇죠. 소에게 전기를 물려가지고 딱 전기 끌게 하면은 뭐 금방 끝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가축을 이용해. 가축. 그러면 가축은 우리가 뭘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도 마찬가지고, 뭐 가축, 특히 이제 소,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음식 이제 동물이 소니까, 소는 우리에게 뭘 주죠? 젖소는 우리에게 젖을 줍니다. 그죠? 젖을 주기도 하고, 또 소는 우리에게, 소똥은 뭐가 되죠? 비료가 됩니다. 거름이 되죠. 그 다음에 소는 또 뭐 양 같은 경우는 또 우리한테 뭘 줘요? 양의 털, 그죠? 양털. 그걸 따뜻하게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는 아까 전기를 끄는 것처럼 노동력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면서 군사력, 전쟁에 나갔을 때 기병대하고 보병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말탄 이 기병들이 이깁니다. 그죠? 그래서 말은 이 가축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젖을 주고 비료도 되고 털을 주고 노동력을 주기도 하고 군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또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침내 죽어서는 뭘 줘요? 고기를 줍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제 고대인들이 딱 봤을 때 고대인들이 생각을 하죠. 산나무, 과일이나 나물만 먹고는 못 살아요. 우리 단백질을 보충해야 돼. 그러면 고대인들이 한 게 뭐냐면, 수렵하고 채집도 했지만은 또 하나는 뭘 했냐면은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해가지고 다 막 단백질을 보충해요. 추울 때 이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 단백질을 보충해가지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근육을 키우고, 이렇게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자, 고기를 이렇게 먹는데 잡아먹기 너무 힘들어. 맨날 사냥하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농사를 짓고부터는 소를 잡아서 가축으로 이용하니까 얘는 젖도 주지, 비료도 되지, 털도 주지, 노동력도 되지, 군사용도 되지, 그 다음에 가죽도 쓰지, 그리고 죽어서는 고기도 주지. 그래서 이제 가축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축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제 소 아니겠어, 소. 그죠? 그래서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이 총균서에서 가축 이야기를 합니다. 가축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제가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조건에 안 들음, 가축으로 이용하기 좋은 것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고 가축으로 이용하기 좋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가축으로 먹을 수 있는 건 4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가 식성. 많이 먹으면 안 돼. 그죠? 우리가 이제 소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소가 엄청 많이 먹어. 그러면 그 소 잡아먹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그죠? 손해잖아.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데 소는 우리가 소하고 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소는 뭐죠? 풀을 먹지, 풀. 그죠? 여물을 먹으니까 그 여물을 먹는 게 어느 정도 양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자는 뭐를 잡아먹어요? 소를 잡아먹어. 그죠? 그럼 우리가 소를 잡아먹는 게 이익입니까? 사자를 잡아먹는 게 이익입니까? 사자를 잡아먹는 게 이득인가? 생각해 보세요. 사자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사자가 소를 10마리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사자가 소를 한 10마리 잡아먹으면 우리가 그 사자를 잡아먹어. 그럼 사자 한 마리 잡아먹으면 소 10마리를 잡아먹는 거하고 똑같다. 그죠? 그러면 소를 가축으로 만들면은 사자를 가축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죠. 식성 때문에 안 돼. 얘 먹여 살리려면은 얘 잡아먹기 위해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 근데 소가 사자보다는 훨씬 나아.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식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장 속도가 빨라야 좋아요, 늦어야 좋아요? 가축을 하기. 성장 속도가 빨라야 좋습니까? 늦어야 좋습니까? 느리면은 이거 언제 키워가 잡아먹겠어요? 딱 키우면 금방금방 자라나야 빨리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요거는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축으로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잡아먹어요. 그럼 세 번째는 가둘 수가 있어야 돼요. 요 놈을 이렇게 가둬야 되는데 가두면은 요 우리에 가둬가지고 도망 안 가려고 해야 돼. 근데 이제 막 사자나 막 이런 육식동물은 막 가둬놓으면 막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안 돼.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은 성격이에요. 성격이 순해야 좋습니까? 가축이 성격이 아주 막 사나워야 좋습니까? 순해야 좋죠.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식성도 풀먹고 그 다음에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딱 우리에 가둬놓거나 줄 딱 매놓으면은 하고 도망가지도 않아. 그 다음에 성격도 온순해. 때리면은 하고 이래야 하면 가고. 그게 딱 맞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소하고 그 다음에 양. 양은 얼마나 순해요. 그죠? 우리에게 털을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염소. 염소는 양보다 조금 성격이 사납긴 한데 사슴, 노루 얘네들도 다 순해.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너희들이 잡아먹어도 된다. 대신에 이제 다른 동물들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동물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또 돼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사막 문화에서는 이 돼지를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돼지고기는 어떻게 하죠? 우리 돼지고기 먹을 때는 뭐하고 같이 먹습니까? 소화 잘 되라고 새우젓하고 같이 먹죠. 그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금방 또 상해. 돼지고기는 구워 먹을 때 여러분 막 이렇게 설렁 대충 구워 먹습니까? 그러진 않죠. 매 구워 먹죠. 대신에 소고기는 매 굽지 않아도 먹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상하기 좋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목 문화에 맞게끔 돼지고기를 이제 금했던 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취할 것과 금할 것을 제가 쭉 봤을 때 이 총균서의 이 가축을 만들었던 내용들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온순하고 그 다음에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식성이 이렇게 식물을 풀을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먹어도 된다고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뭐는 먹고 뭐는 말고, 이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했던 것은 먹지 마라, 그 이유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뭐예요?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삼겹살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먹을 수도 있고, 새우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뭐 또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 뭐 독수리든지 올빼미리든지 박쥐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우상으로 바친 제물들이 막 시장에 나와가지고 막 고기를 파니까 혹시 믿는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금지했지만, 그러나 믿는 마음으로 먹으면 다 먹어도 돼. 다만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지금은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공장식 도축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걸 쭉 봤을 때 너무 동물을 학대하고, 또 그렇게 학대했던 동물들을 또 이렇게 먹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고 죽은 동물들을 먹는 것은 또 좋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동물들을 제대로 잘 키워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뭐 식용으로 하면 좋긴 한데 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육식 문화로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은 오히려 좀 이렇게 금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부정하고 정한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가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죠. 하박국서 1장 13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우리 결론의 말씀인데, 하박국서 1장 13절 1301쪽입니다. (1301쪽)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아멘. 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눈이 어떻게 해요? 정결합니다. 그래서 악을 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눈이 정결하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정결해야 되죠. 정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청결한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서 마음이 청결하고 정결해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취할 것과 금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 다 먹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후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의 잘못된 육식 문화를 생각하고 금할 것은 조금 금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장례 규례와 음식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장례식이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음식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정결하시니 우리도 정결하며,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하여 거룩의 영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